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신명기가 끝났는데요. 신명기의 맨 마지막 부분을 다시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부터 12절. 34장이 모세의 죽음에 대한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맨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34장 10절부터 12절을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주님께서 얼굴을 마주보고 사귀시던 사람이다. 주님께서 그를 보내시어 이집트 땅에서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와 온 나라에 일으키게 하신 그 모든 표징과 기적을 보아서도 그러하고 모세가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이룬 그 모든 위협과 그 놀라운 대업을 보아서도 그러하다. 우리가 모세오경 시작할 때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를 먼저 잠깐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렇게 크게 한 단락이 지금 끝나고 있지요. 신명기가 끝나면서 모세오경이 다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을 하자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은 이미 다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성서에서 이렇게 복음이 있고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구약 성경 안에서 이제 모세오경이 있고 나머지 다른 부분 이렇게 있게 된다고도 말을 할 수 있겠고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은 이미 나왔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대로 살아갔는가 아닌가 그 이야기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이제 예언자들이 일깨워주는 장면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조금 전에 읽었던 34장 10절에서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 라고 말을 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은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나중에 다른 예언자들 모두 모세가 이미 말했던 것을 다시 일깨워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게 됐단 말이죠. 30장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30장 많이 읽었지만 더 끝부분에서 그렇게 말을 하지요.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내놓았다. 너희와 너희 후손이 살려면 생명을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자면 갈림길 앞에서 딱 서 있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실제로 어떤 선택들을 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여호수아기부터 그 이후의 책들이 되겠습니다. 모세는 세상을 떠났고요. 이스라엘은 곧 이제 요르단강을 건널 것이고 그 시대는 역사적으로 말하면 기원전 13세기 이렇게 될 것이고 이제 강만 건너 들어가면 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많은 부분들이 가나안 땅, 약속된 땅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책들을 보게 될 건데요. 일단 어느 정도 기간은 역사서들을 갈 거예요. 여호수아기, 판관기 이런 사무엘기까지도 가게 되고 열왕기를 하면서 그때부터는 예언서들을 같이 다룰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성서의 순서대로 왔는데 꼭 성서의 순서대로만 갈 것은 아니고 시대 순서를 따라갈 것이라서 그러니까 역사서를 조금 들어가서 앞에 부분을 가다가 열왕기, 다윗 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시대 예언자들이 같이 나오게 됩니다. 기원전 8세기부터는 예언자들이 활동을 하게 돼서 열왕기와 다른 예언서들이 같이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잠깐만 한마디만 해놓는다면 룻기는 나중에 따로 다룰 것이에요. 룻기는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위치에 있기는 하지만 종류가 다른 책이라서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몇 주일 동안 역사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것인데요. 사실 이스라엘 역사가 복잡하지요. 우리가 두 번째 주에 많이 요약을 해서 보기는 했는데 아마 많이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날 언급되지 않은 다른 인물들도 앞으로 많이 나오게 될 것이고 저는 특히 이제 전쟁 이야기가 나오면 누가 누구 편인지 이런 게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을 해서 나중에 마카베오기 같은 거 가면 특히 우리가 이런 거를 왜 읽어야 될까? 우리한테 이 이름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의문들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특히 나는 역사 정말 어려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성서를 읽을 때 아마 좀 어려움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뭐 그거를 무시하고 읽기도 하지만, 근데 성서에서 이렇게 역사 이야기가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는데 우리가 이 책들을 왜 읽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려고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먼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느님을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는가? 라는 문제인데, 하느님이 인간의 역사 안에서 당신 자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라는 것이 우리가 역사서를 읽는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오늘 이제 두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역사서를 우리가 읽는 이유, 이스라엘 역사를 읽는 이유에서 첫 번째가 하느님이 역사를 통해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교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유다교에서 이미 구약성서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지요. 우리가 믿는 하느님이 인간이 말하자면은 가만히 생각을 해서 찾아낸 하느님이라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한 번에 탁 어떤 계시가 주어져서 그렇게 알게 된 하느님이 아니라 역사 안에서 사람들이 만났던 하느님, 그 사건 안에서 알게 된 하느님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역사를 보지 않고 하느님을 알 수가 없다. 없다라고까지는 할 수 없고요. 거의 어렵다. 이렇게 되어서 역사를 보게 됩니다. 탈출기에서 많이 볼 수 있었던 내용이지요. 탈출기가 이스라엘이 하느님의 얼굴을 보게 된 사건이라고 그런 표현도 썼었는데요.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결정적으로 알게 되는 계기가 되지요. 탈출기에서 하느님이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되리라 라는 표현도 여러 번이 나오고요. 그런 말씀들을 하신 다음에 이집트 탈출, 특히 10가지 재앙과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느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기서 특히 구약성서에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역사를 통해서 하느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이 신앙 고백을 할 때에도 역사적 신앙 고백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그렇게 불리는 본문들이 있지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예가 이제 신명기 26장 5절부터 9절에서 우리 조상들은 떠돌이 아람인들이었는데 하느님이 어떻게 해주셨고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끌어내 주셨고, 그게 신앙 고백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뭐 하시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지 않고 역사 안에서 자기들이 체험한 하느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후대에게 신앙을 전해줄 때에도 자기들이 만났던 하느님, 경험했던 하느님, 역사 안에서 보게 됐던 하느님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통해서 후대에게 신앙을 전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역사를 통해서였기 때문에 역사서를 읽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가르침들도 역사에서 만나게 된 하느님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한 가지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그러면은 역사적인 사건들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막상 역사서를 읽어보면 정확한 역사적인 사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2주일 후에 우리가 다음 주에 여호수아기를 할 거고, 그 다음 주에 여호수아기에 대한 역사적인 문제, 고고학적인 문제 이런 걸 하게 될 텐데, 막상 역사서에 들어있는 이야기들이 뭐라 그럴까요? 객관적인 사실들만을 딱 열거해 놓은 그것은 또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모든 역사 기록이라는 것이 지닐 수밖에 없는 특징이기도 해요. 역사를 기록한다는 게 일단 일어났던 일을 전부 다 쓸 수가 없고요. 요한복음서에 그런 표현이 나오지요. 예수님은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일들 말씀들도 많이 하셨는데 그걸 다 적을 수는 없다. 다 적으면 세상에 종이가 모자랄 것이다. 그런 표현들 요한복음에 나오기도 하는데,
일간 신문 하나를 생각하더라도 신문에 하루에 일어난 모든 사건을 다 쓸 수는 없는 것이지요. 선택이라는 것이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아무리 객관적인 역사 서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성서에 나오는 역사서하고 또 성격이 다른 아주 객관적인 사실 중심의 역사 서술만을 하려고 한다고 해도 거기에는 해석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쓰고 무엇을 쓰지 않을 것인지를 이미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선택을 할 때 어떤 시각에서 하느냐,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 이것에 따라서 또 이미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된 역사라는 것은 모두 해석을 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라고 제가 지금 말을 했는데, 그렇다고 이것이 한계인가,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한계인가,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성서의 역사서를 읽으려고 할 때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만을 알려고 읽는 것도 아니거든요. 역사서를 읽을 때 구약성서 역사에서 제가 말하는 표현인데, 나는 숫자는 못 외우겠다, 연도는 못 외우겠다라고 하면 다윗 왕조가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진 해, 그 연도 하나만 외우시라고 이렇게 제가 말은 하는데 그 연도가 확실하지 않거든요. 587이다, 586이다. 성서 안에서도 두 연도가 같이 나타나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587인지 586인지가 우리한테 과연 얼만큼 중요할까요? 물론 성서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 그거 가지고 많은 토론을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서를 읽는 입장에서 그게 587년이었는지 586년이었는지 과연 얼만큼 중요할까요? 사실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객관적인 사실들을 아는 것, 그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그것 안에서 하느님이 활동하시는 것,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만나야 하는 것이지만, 역사를 기록한 사람의 해석, 이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었었는지, 다윗 다음에 임금이 누구였는지, 그 다음에 임금이 누구였는지, 몇 년도에 멸망을 했는지, 어떤 나라가 쳐들어왔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아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고, 그 안에서 하느님을 알아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역사를 기록한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의 관점에서 보고, 어떤 각도에서 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할 일들을 도와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객관적인 사실들이 이렇게 점점 있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하느님의 흔적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안에서 알아봐야 되거든요. 물론 우리가 그걸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지만, 그리고 우리한테도 어느 정도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분들은 다 있지만, 역사서를 쓴 사람들이 이미 그들의 눈으로 역사를 바라보면서 거기 나타나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자면 우리보다 먼저 읽어줬다는 거예요. 사건들을 보면서 그것의 의미를 읽고 역사서를 써줬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자면 우리가 그냥 역사 자료, 객관적인 자료들, 사건들을 직접 볼 때보다 좀 더 쉬운 방법으로 한 걸음 좀 덜 거쳐서 그 안에서 하느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역사서들에 나타나는 그 해석이라는 부분이 우리한테 글쎄 사실들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면 좀 지나치겠지만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가다 보면 열왕기하고 역대기 같은 경우에 같은 시대를 놓고서도 성경에서 두 역사책이 나오게 되고 두 시각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도 보게 될 것인데, 그때 이런 문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역사서를 읽어가기 위해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역사서를 이해하려면,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역사서를 이해하려면 어느 시대에 그 책을 썼는지를 아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아니더라도 매우 유익하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역사서를 읽는데 그 책을 어느 시대에 썼는지를 아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책이 다윗 시대에 쓴 게 아니고 솔로몬 시대에 쓴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어느 시점에 그 일들이 일어나고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과거를 돌아보면서 역사를 쓰게 되는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것에 따라서 과거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어느 위치에 서서 바라보고 있는지 이것을 보는 것이 이제 책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열왕기하고 역대기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말하자면 어떤 계기들이 있을 때 역사서들을 주로 쓰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위기를 겪을 때 한 번씩 역사를 쓰게 되거든요. 위기를 겪거나 아니면 민족적으로 어떤 중요한 순간을 겪게 될 때 그게 어떻게 되느냐면 다윗 왕조가 멸망한 다음에 거의 신명기의 역사서를 쓰게 돼요. 제가 신명기의 역사서라는 말을 아직 나오면 안 될 것이 나왔어요. 말씀을 드리자면 열왕기하고 역대기를 놓고 이야기를 한다면 열왕기가 속하는 책들이 이제 나라가 멸망했을 때 쓴 게 되고요. 그 다음에 멸망해서 유배를 갔다가 돌아왔을 때 돌아온 다음에 새로 시작하는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이제 역대기가 작성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어떤 중요한 시점에 과거를 돌아보면서 역사를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점에 썼느냐라는 것을 알면 책을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사실 거꾸로죠. 책을 보면서 이게 어떤 시대에 작성됐구나를 찾아내는 게 이제 학문적으로 할 때 역사서를 연구할 때 하는 방법인데 근데 우리는 역사서를 그냥 읽는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좀 모범 답안처럼 대략 이게 어느 시대에 작성된 책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 시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역사서들을 보면 책을 이해하는 데에 뭐라 그럴까요? 훨씬 쉽다. 꼭 쉽다는 아니어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역사서 이야기할 때 꼭 언급하고 싶은 구절이 하나 있어요. 시편 77편에 거의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당신의 길이 바다를, 당신의 행로가 큰 물을 가로질렀지만 당신의 발자국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신께서는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당신 백성을 양태처럼 이끄셨습니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77편의 20절, 21절이에요. 하느님은 당신 백성을 이끄셨어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끄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큰 물을 가로질렀지만이라는 거예요. 물속을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지나가고 나면 그 물이 다시 닫혀서 발자국이 보이지 않죠. 여기 당신의 행로가 큰 물을 가로질렀지만 당신의 발자국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이 분명히 지나가셨어요. 근데 물속을 지나가셨기 때문에 발자국이 이렇게 남지가 않고 물이 다시 닫힌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러면 그 물을 그냥 보면 발자국이 안 보입니다. 하느님은 분명히 지나가셨는데 역사서가 하는 일은 여기 발자국이 있다고 우리한테 말을 해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지나가셨는데 우리는 지금 그냥 보면 지나가셨나? 지나가신 흔적이 없는데 어떻게 지나가셨나? 이런 것들이 잘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서를 쓴 사람이 단지 사건의 기록만을 해놓는 것이 아니라 사건들을 해석해주고
그 안에서 하느님의 흔적을 알아보는 방법들을 우리한테 표시를 해줬기 때문에 여기 발자국이 있다고, 하느님이 이렇게 지나가셨다고, 그것을 역사서들이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역사서들을 쭉 갈 건 아니고 역사서들 조금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하다가 예언서로 넘어갈 거긴 하지만 역사서들을 이제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역사서에 속하는 책들이 어떤 책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먼저 신명기의 역사서라고 일컬어지는 책이 있는데 신명기 뒤에 따라서 나오는 책들이에요. 룻기 빼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호수아기, 판관기, 사무엘기, 열왕기. 신명기가 끝나고 나서 여호수아기, 판관기, 사무엘기, 열왕기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책은 신명기에서 모세가 말한 대로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 그것을 보는 책들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막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강을 건너서 들어가면 한 분이신 하느님께 충실하면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신명기에 있었잖아요. 여호수아기에서 이제 강을 건너서 들어가서 땅을 정복을 하고 판관 시대 거치고 사무엘기 지나면서 이제 왕정이 서게 되고 열왕기 끝에 가면 그 왕정이 무너지고 그 땅을 다시 잃어버리는 것까지. 그러니까 신명기가 끝나고 들어가서 땅을 차지한 때부터 그 땅을 잃어버린 때까지의 역사를 신명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 분이신 하느님께 충실했는가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쓴 것이 신명기의 역사서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 뭐 신명기의 역사서 무슨 역사서 말하는 거는 다 학설이고 이론이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없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도 신명기의 역사서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냥 책들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의 역사서가 먼저 있었고 이 책들은 아까 멸망하는 것까지니까 멸망하고 나서 쓴 책들이죠. 다 그때 썼다는 건 아니지만 그때 이렇게 형성이 된 책들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역대기의 역사서인데 이것도 역대기의 역사서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론이고 학설이어서 역대기의 역사서라는 게 있느냐 없느냐 어디까지냐라는 거는 의견들이 갈라지는 부분이에요. 대략 이야기할 때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이 책들을 역대기의 역사서라고 이야기를 해서 크게 두 계통이 있게 됩니다. 그 밖에 이제 토빗, 유딧, 에스테르, 마카베오 이런 책들은 성서의 분류를 할 때는 역사서로 들어가지만 사실 근대적인 개념으로 생각할 때의 역사 기록은 아니기 때문에 종류가 다른 책들이에요. 종류가 다 마카베오기는 또 조금 더 역사서에 가깝긴 한데 그래서 이 책들은 우리가 구약 종주 거의 끝나갈 때 마지막에 다룰 예정입니다. 크게 생각하시면 신명기계에 여호수아, 판관기, 사무엘기, 열왕기가 있고 역대기계에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가 있다. 그런데 모든 것은 다 학설이고 가설이고 이론이기 때문에 이런 분류를 너무 절대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 그 정도 해놓으면 되겠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역사서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발자국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